열왕기상 20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20장 전체를 다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이게 중간에 끊기가 어려운 본문이라서 열왕기상 20장인데 전체 본문인데 그 중에서 내가 야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것이 두 번 나옵니다. 20장 13절하고 28절인데 우리 28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이 오늘의 이 20장 열왕기상 20장의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승리와 아합, 이스라엘의 왕이죠. 아합 왕의 실패입니다. 우리 부제로는 내가 야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람이 이제 우리말로는 현대말로는 시리아예요. 북이스라엘. 그때는 이스라엘이 우리가 남북으로 나눈 것처럼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남쪽에는 유다 두 나라가 분열 왕국의 시대였습니다. 이때 그 북이스라엘 위쪽에 시리아,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나오는데 아람의 왕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베나닷이에요. 이 베나닷이라는 이름은 이게 세 종류가 있는데 이 베나닷 1세는 이 아합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죠. 오므리 때 활약을 했던 왕이 베나닷 1세고 지금 아합 왕 시대는 베나닷 2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사엘의 아들이 활동할 때 그러니까 아람 왕의 이 베나닷 2세를 죽이고 쿠데타를 해가지고 왕위에 오른 사람이 하사엘이에요. 하사엘의 아들 왕을 베나닷 3세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는 베나닷 2세 그 왕이 그 밑에 봉신왕 우리 같으면 제후국처럼 그 밑에 있는 그런 왕들을 32명을 데리고선 연합 작전을 핀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성이에요. 사마리아 성은 조금 높은 데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뺑 돌아서 에워싸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다 포위를 하고 군대가 나서는 이 아왕, 북이스라엘의 아왕한테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뭐라 했냐, 내 은금과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 즉 조공을 우리한테 바치라 하고 이제 협박을 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아합 왕은 이 군사력으로는 감히 이 아람의 연합군을 자기가 다 막아내기가 힘드니까 좋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다. 그 조공을 내가 바치겠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한 이유는 그래서 자기 왕위가 보존이 되고 그 전쟁을 일어나면 온 국민들과 국가가 아주 피폐해지고 아주 큰 재앙을 맞게 되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그렇게 일단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임시방편으로 자기가 다급하니까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그래서 그 베나닷 아람 왕의 조공을 바치라는 요구를 쉽게 수용을 했지만 그러나 이 아합 왕은 어떤 캐릭터 성품이냐,
상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워요. 또 유약하기도 하고 이런 왕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그 종을 바치려니까는 선뜻 마음에 내키지도 않고 아까운 생각도 나고 이래서 핑계를 대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 베나닷은 더 기다리지 못하고 두 번째로 사신들을 아합 왕들한테 보내서 종전에 조공을 바치라는 거, 아합의 그 은금, 그 다음에 그 아내들, 자녀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 그거 외에 그것도 물론 하고 그 이상의 그 온 이스라엘의 신하들의 집까지 이 아람 군대가 다 수색을 해서 그들이 소중히 여기고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은 다 약탈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날짜도 내일 이맘때에,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말미를 주고 내일 이맘때까지 너가 이런 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이제 쳐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주 이거 얘기는 그 단순한 조공만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 전체를 아주 약탈하겠다고 하는 욕심을 더 부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모든 욕심도 절제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극단적으로 암만 상대가 약하고 궁지에 몰렸다 하더라도 너무 몰아붙이고 그러면은 그죠?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고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지나치게 더 욕심을 낸 거예요. 그러자 이제 아합이 그 원로들, 장로들을 북이스라엘의 장로들 다 불러 모으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러고 나서 이 베나닷이 이런 요구로 우리를 협박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의견을 물었어요. 그런데 이제 왕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조공은 인정하지만은 내가 줄 수 있다. 처음에 요구했던 거. 그러나 모든 그 나라의 국권을 그 찬탈하고 왕권을 유린하고 이스라엘을 식민지처럼 온 사마리아의 성읍의 모든 신하들의 그 재산까지 다 약탈해 가는 거는 그거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장로들이나 백성들도 이 베나닷 아람 왕의 요구를 들으지 맙시다라고 결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통지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베나닷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부스러진 것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 원어로는 아파르라는 거예요. 아파르는 진흙, 더스트예요. 티끌, 먼지 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짐승을 만들 때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사람 아담을 만들 때는 아파르로 만들어요. 흙 중에서도 굉장히 고운 그런 먼지 같은 미세한 그런 성분으로 만든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 티끌과 같이 아주 미세한 아주 작은 것뿐이 안 되는 것이 자기한테 대든다고 얕잡아 본 거죠. 그럴 때 이 아왕이 뭐라고 11절에 얘기를 했냐면은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속담이에요. 무슨 뜻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기도 하고 조금 생소한 거.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속담은 그 나라 전통과 문화 속에서 울고져 나오는 건데 이 얘기는 뭐야? 갑옷을 언제 입어요? 전쟁에 나갈 때 갑옷을 입죠. 갑옷은 언제 벗겠어요? 전쟁에서 마치고 왔을 때 벗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그러면 전쟁을 수행해 가지고 전쟁이 끝났을 때 그 결과를 보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지 전쟁이 아직 포위만 당했지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를 완전히 얕잡아보고 완전히 자기가 다 승리한 것처럼 아주 식민지 취급을 하는 거,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속담으로 이렇게 바꿔서 보면은 뭐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 뭐 이런 말이 있죠. 그죠? 미리,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 또 하나 다른 속담은 생각나는 게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된다. 실질적으로 붙어가지고 누가 이기냐 지냐 그 결과에 따라서 해야지, 아직 그 시도도 안 해보고서는 미리 자기가 다 승리한 것 양 너무 기고만장하지 말라, 이런 뜻이겠죠. 근데 이제 영어식 표현은 나라 말로 틀리니까 영어식은 뭐라 그러냐면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예요. hatch는 알을 낳는 거예요. 이 뿅아리가 닭이 알을 부화하는 거죠. 알에서 그 깨서 뿅아리가 되잖아요. 알에서 부화해가지고 병아리가 되는데 그 병아리의 수를 헤아려 보기 전에 알이 부화하기도 전에 병아리의 수를 먼저 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이 쭉 있으면은 그 중에서 몇 개 알에서 병아리가 나올지 그 나온 다음에 병아리 수를 세야지, 알이 아직 부화도 하기 전에 미리부터 몇 마리 병아리가 있다 이렇게 숫자를 세우는 거는 좀 성급하다, 이런 얘기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어쨌든 이 한번 아합도 이제는 국민들과 장로들도 결의를 하니까 한번 어쩔 수 없다, 한번 전쟁이라도 한번 붙어보자,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진 거죠. 그때 어떤 한 무명의 선지자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주신 무명, 이름이 없는 한 선지자라고 13절에 그랬죠. 한 선지자가 아합 왕한테 와서 뭐라 했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그 이유는 뭐냐? 이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기고만장해서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과연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거를 보여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이제 그 설교문에는 이 히브리 원문이 써 있죠. 그 숫자는 이제 스트롱 코드고 뭐 품사 이런 걸 표시하는 거고, 이 히브리는 이렇게 그 우측에서 좌측으로 읽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왜 야다라는 게 중요해요. 야다가 아는 거예요. 왜 야다, 그 다음에 뭐야, 키라고 그러죠. 키, 아니, 아도나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야다라는 말이 중요해. 알다. 아도나이는 하나님. 하나님을 알다라고 줄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안다는 거는 뭐냐? 이해하다, 또 경험하다, 관찰하다. 그러니까 이 헬라적인 알은 지식적인 알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에서 얘기하는 알다라는 거는 관계 속에서, 경험 속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우리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를 알았다, 똑같이 야다예요. 우리 한글에는 동침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부부간의 그런 관계까지의 그 친밀한 관계, 그거를 이제 야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친숙한 이런 관계를 맺는 걸 야다, 하나님을 안다, 경험한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형성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신 그런 하나님, 우리 그 시편 46편 10절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 되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이런 분이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50편 15절 말씀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고 있어요. 환난 날에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이라는 것은 압력이란 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어떤 것에 꽉 짓눌려 가지고 꼼짝달싹 못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부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구원해 주셔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인지, knowing God이 중요해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어떻게 트느냐, 신관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보는 그 관점, 이해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경험에 따라서 이 세상의 역사와 그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정확하게 또한 풍부하게 또 그거를 경험하고 우리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아람 왕 이 전쟁을 통해서 나타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전쟁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전쟁은 아람 군대하고 이스라엘 아람 왕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전쟁이 돼서 하나님하고 이 아람 군대, 아람 왕과의 전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전혀 판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선지자가 이 아합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이제 전략과 전술이 하나님의 그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을 치르시느냐. 그래서 아합에게 각 지방 고관 청년들이죠. 소위 말해 장교급이에요. 그게 몇 명? 232명. 아까 베나닷 아람 왕에는 그 봉신 자기한테 그 협력하는 그러니까 도시 국가나 뭐 이런 밑에 있는 그 왕들이 32명이라 있죠. 여기는 앞자가 2자가 하나 더 붙는 거예요. 232명의 고관의 그 청년들, 이 장교급이죠. 이거를 선발을 해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 나왔죠? 7,000명이 된 거예요. 우리 7,000이라는 숫자가 지난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 그러니까 아니다. 너 외에도 내가 바알한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바알에게 충성하지 않는 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랬죠. 그 숫자하고 똑같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그 7,000명 이스라엘 백성으로 먼저 싸움을 해라 이런 거예요. 싸움을 뭐 누가 합니까? 물으니까 먼저 그게 뭐야? 기습 공격을 하라 이죠. 저 소수 정예 그 청년 장교들을 데리고 기습 공격을 해라라고 이제 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 그 사무엘상 14장 6절에 요나단이라고 있죠. 그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의 숫자나 그 병력의 군사력의 우위나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게 결국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얼마든지 적은 인원을 갖고도 적은 자원을 갖고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막강한 군대를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얘기는 어떤 얘기가 우리가 상상이 됩니까? 이 얘기를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수 정예 인원을 선발해 가지고 그들로 기습 공격을 해 가지고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사사기 7장에 기드온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기드온의 300용사의 미디안을 치는
그 스토리가 우리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기드온이 그때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시대에 그 미디안에서 엄청나게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 쳐들어왔을 때 그때 군대를 다 소집하니까는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숫자도 많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전쟁에 두려워하는 자 어쩔 수 없이 징집하니까 여기 나온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그러니까는 10,000명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어요. 10,000명도 많다. 하나님을 전쟁을 수행하는 데는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시냇가에 가가지고 그들을 테스트하죠. 물 먹는 시험을 통해서 거기서 뽑은 300명만 가지고서는 그래서 미디안 그 군대를 물리친 것이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전투가 나고 여기서 다음부터는 또 두 번째 전투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22절부터 두 번째 전투가 한 번 더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이 그들이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러면 전투에서 이겼느냐? 그 소수 정예를 가지고 했는데 낮에 이 베나닷은 이미 이스라엘이 자기한테 항복해 오든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승리를 할 거다 이래가지고 대낮에 정오 낮이죠. 낮에 자기가 이미 승리를 한 거를 자축해서 술을 먹고 잔뜩 잔치를 벌이고 그냥 널브러져 있었어요. 만약에 쳐들어오더라도 이 더운 정오 땡볕에 누가 감히 올 수 있겠냐. 저들은 벌써 기가 죽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이제 선발대 그 청년들 232명이 먼저 보내가지고 그들을 기습 공격하고 그 후에 7,0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서 그들을 추격해서 그들을 물리쳐서 크게 이긴 게 첫 번째 전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투가 또 그 다음 해에 나오는데 그때 또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왕 아합한테 와서 얘기하기를 왕은 이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지금은 자기가 어떨결에 기습 공격을 당해서 아람 군대가 졌지만 이들이 반드시 복수전을 다음 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기가 겨울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기 때는 군사 이동이나 이런 거 전쟁하기가 여의치 않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때는 만만하게 자기 전쟁 준비를 더 해가지고 이들이 올 테니까 이스라엘 또 거기에 대비해서 힘을 기르고 그 준비를 해라라고 이 선지자가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한번 졌으니까 이제 아람 군대나 이 신하들은 이제 만만하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고 개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는 분권이 아니라 지방 분권이 아니라 중앙 집권적으로 이 왕한테 더 그 힘이 집중이 되도록 그 정치적인 그 개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군대와 그 말과 병거 그 마차 같은 그런 거를 더 많이 보충을 하고 더 막강하게 준비도 하고 그 다음에 전에는 이 산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사마리아 성이 높은 데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주로 산지나 그 셰필라 같은 곳에 살고 있었어요. 이쪽에 지중해 해안가 거기는 평지인데 거기에는 막강한 블레셋 민족이 살고 있어서 거기까지는 점령을 못하고 그 셰펠라라고 그 평지 위에 그 길 다니는 길 쪽이나 아니면 산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의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다라는 거예요. 산지에 거하고 있으니까 야훼 하나님이 산지에서만 힘을 쓰고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평지에서는
힘을 못 쓰니까 이제는 그 전략 전술도 바꿔서 전장을 평지에서 하자라고. 그러면은 이제 많은 마차나 이런 것도 병거가 다니기에도 유리하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략도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서 아벡이라는 올라가서 그 진영을 친 거예요. 아벡은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동쪽에라는 아벡이라는 성읍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전투를 하도록 두 진영이 모인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아람 사람은 아주 그 땅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엄청난 군대 수를 거느리고 와서 땅에 가득 저쪽 진영을 메웠는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표현됐어요?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수가 적어서 군대에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 같이 그렇게 상대가 안 되는 승산이 없는 이제 그러한 이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28절에 뭐라고 했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 왕한테 말하기를 아람 사람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고 골짜기는 여기 평지를 얘기합니다.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고 하니까 똑같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 야다 아도나이라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고대 그 근동 지역에는 우상은 지역신이에요. 어떤 자기 지역에서만 능력을 발휘하고 지배하고 또한 자기의 주특기가 있어요. 바알 같으면은 뭐 번개도 치고 내리고 비도 내리고 뭐 이런 바람도 행하고 이런 자기의 주특기가 있고 자기의 지역신이에요. 이거 같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만군의 야훼 하나님은 그죠? 우리가 무소부재하다 그랬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시는 그런 편재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죠? 이시고 그 다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그냥 평지에서나 산에서나 어디서나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또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주인이신 그 야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오늘날도 이 역사의 주관자, 역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의 그 근동의 그런 우상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한번 증명해 보이겠다.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인간적으로는 우리 숫자나 전략이나 이런 것에서 턱없이 이스라엘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그들을 능히 물리치는 그걸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얘기죠. 그 후에 각 진영이 아벡에서 모여서 7일 동안 있다가 7일이 이제 정한 기간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때 완전수입니다. 그 기간을 채우자 서로 전쟁을 해서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소수지만은 하루에 아람 보병 그죠? 그 군사 10만 명을 죽이고 그 쫓겨가지고 남은 그 아람의 그 군사들이 아벡 성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그 아벡 성이 또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2만 7천 명이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위기에 이 아람이 속하고 그래서 이 아람의 베나닷 왕은 그 아벡 성의 골방에 숨어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또 성경에서 우리가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 성을 우리 그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이 점령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이 되죠. 그거를 이 성이 무너진 거, 아벡 성이 무너진 거는
바로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거와 같은 그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권능은 어떤 정치 체제나 군사력이나 전략을 넘어서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 전쟁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아람을 물리치고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 30장서부터는 이제 아합의 실패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아합은 이 베나닷이 그 아벡 성의 그 골방에 숨어 들어가 있다가 이제 나름대로 신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아합 왕이 아주 유약하기도 하고 또 자기 중심적이고 또 변덕스럽고 또 자기를 또 우쭐거리는 이런 영 심리가 있다. 이런 거를 이제 그 성품을 또 파악해서 전략적으로 이용해서 거짓 항복을 위장을 한 거죠. 위장해서 거짓 항복을 해서 자기 거짓으로 자기 죄를 용서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은 그죠? 우리가 31절이죠. 우리가 굵은 배로 그죠?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그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다라고 그렇게 자기가 위장 항복이지만 항복을 하는 채 하면서 그걸 생명을 살려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표현을 모르겠어요. 전에는 아주 기곤만장했던 이 베나닷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 아합 왕의 종이다. 이제는 자기가 종의 모습으로 이 자기 그를 낮추겠죠. 그리고 생명을 살려달라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이 베나닷을 근데 여기서는 그 하나님의 대적자인 이 베나닷을 진멸해야 되는데 이 아합은 오히려 이 베나닷을 내 형제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로 이 아람 사람들이 태도를 바꾸어서 베나닷은 아까는 종이다, 왕의 종이다 그랬는데 이제는 왕의 형제다라고 금세 이렇게 변신을 한 거죠. 변심을. 그러고 나서 아왕이 베나닷을 자신의 병거에 올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신의 동반자로 형제 관계로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자 베나닷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버지, 그러니까 베나닷 1세죠. 1세하고 아왕의 아버지 오므리에게서 빼앗은 그 성읍들, 그 영토들을 다시 돌려주고 그 다음에 이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예요. 우리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듯이 아람 나라의 수도에 아합을 위해서 그 거리에다가 아합 거리라고 그걸 하나 만들라 이렇게 제안을 해준 거죠. 그러자 이 아합 왕이 이 대적자죠. 이 전쟁은 누구냐? 아왕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아람 왕, 아람의 나라의 전쟁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람의 베나닷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건데 이 대적자와 더불어서 평화 조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종전선언을 하듯이 조약을 맺고 서로 이제 평화롭게 이제 지내자. 옛날에 빼앗은 그 성도 물려주고 이 다메섹의 이 아합 거리라는 것도 해서 아합 왕의 이름도 더 높여주고 이렇게 해서 대신 나를 이제 그 평화 조약 서로 싸우지 맙시다. 내가 이제 안 쳐들어갈 테니까 싸우지 말라 이렇게 이제 그 조약을 맺고 베나닷을 아합 왕이 풀어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알듯이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봐도 평화는 종이의 잉크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한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말이나 글로 맺은 그 평화 조약 이후에 오히려 전쟁이 일어난 경우가 더 많아요. 이제 평화해다. 그러면 이제 방심을 하면 그때를 역이용해서 평화 조약을 맺고 나서 오히려 전쟁을 해가지고 상대를 넘어뜨리는 이런 거 이제 바로 거짓 평화고 그 위장 그 기만 술책이죠. 여기에 아왕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쟁 억제력, 영어는 디터런스라 그러는데 억제력을 가져야 실질적인 평화가 있지, 그 종이 조각이나 그 말로 평화 조약을 뭐 100번 맺는다고 실질적으로 평화가 유지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22절에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얘기했듯이 뭐예요? 우리가 힘을 기르고 그걸 잘 준비하는 것이 바로 전쟁 억제력을 키우는 것이고, 그럴 때 오히려 전쟁을 방지할 수 있고 전쟁이 나더라도 얼마든지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최선의 전쟁 억제력은 뭐냐? 우상을 철폐하고 만유의 주 만군의 야훼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고 그에게 순종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나라를 보호해 주심이 이게 최선의 디터런스, 전쟁 억제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나라들이 이웃 외교를 통해서 이웃과의 동맹을 통해서 자기의 안보를 확보하려고 그러지만 그거는 이제 차선책이 되는 겁니다. 한편 이 아합과의 어떤 이번 전쟁은 그죠? 말씀대로 아람 베나닷과 야훼 하나님과의 그 전쟁이 되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한 전리품이나 전후 처리, 이것도 바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과 그 뜻대로 처리를 해야 마땅하죠. 근데 이 아합이 자기가 한 건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승리해 놓은 거를 그 공을 자기가 가로채서 자기 마음대로 이 처리해 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자는 반드시 진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케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받쳐진, 봉헌된 그런 물건이니까 금지와 저주, 이 사냥꾼의 그 그물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멸절, extermination. 그러니까 완전히 멸절, 근절을 시켜야 이렇게 되는데 이 아왕은 몇 가지 그 평화 조약을 맺고 나서는 이 죽여야 될, 진멸해야 될 이 아람 왕을 살려서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보면은 우리가 여리고 성을 우리 여호수아 7장에 그 무너뜨렸을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여기서도 케렘, 온전히 바쳐질,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그 물건에다가 물건이 탐이 나서 그 물건을 훔쳐가지고 자기가 숨겨가지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고 전쟁에 패하게 되죠. 이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망령된 일을 행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여리고성을 물리쳤지만은, 정복했지만은 이 작은 아이성은 이스라엘이 오히려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을 나중에 색출해 가지고 그와 그의 자녀들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돌로 치고 불로 살라 가지고 그 아골 골짜기 돌 무더기를 만든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 아왕은 이 여리고성의 아간과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35절에는 뭐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변장을 한 게,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것처럼 수건으로 자기 눈을 가리고 변장을 해서 아왕을 만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전장에서 포로를 잡았는데 네가 포로를 잘 감시하고 있어라. 내가 어디 갔다 올 동안
만약에 너가 포로가 없어지든지 저기 하면은 네 생명을 대신하든지 은 1달란트를 네가 변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한 거예요. 근데 뭐 자기가 그 약속은 그렇게 해놓고서는 일저일 보다 보니까는 그 포로가 도망을 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랬을 때 그 이야기를 이제 아합 왕한테 하는 거예요. 아합 왕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그러니까 아합 왕이 당연히 그놈은 그 자기 응당 잘못대로 그 처벌을 받아야지. 그거 자기 생명을 대신하는 게 맞다. 그거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아합 왕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한 짓이 그와 같은 것이 된 거예요. 그 아람의 그 베나닷을 풀어준 행위가 지금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제 변장을 해서 한 얘기를 만들어낸 그 얘기의 주인공이 결국은 아합 왕이 된 거예요. 이랬을 때 그 얘기를 했을 때 이 뭐라고 했냐면 4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이것도 케렘이죠. 진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이 대신하리라 그런 거예요. 이로 인해서 베나닷을 살려준 그 대가로 아왕 네 자신이 죽게 되고 그 아람의 백성이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죽게 됐다라고 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아합은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근심하고 답답했다 그랬어요. 근심했다는 거는 이제 그 히브리 말로는 사르인데 이건 화가 나고 답답하다. 짜에프. 근데 이건 속이 타다는 거. 그러니까 화를 낸 거예요. 오히려 이걸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 실수를 했다 그러면 생각이 짧았다 이러면 오히려 그 아람 왕의 그 평화 그 기만 전술의 조약에 내가 속아 넘어갔다 이랬으면 자기가 잘못을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하고 오히려 자기가 화를 내고 오히려 그 바알 신전이 있는 사마리아로 갔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다윗이 생각나죠. 다윗은 우리 사무엘하 12장에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가 취해서 자기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이것을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죠. 한 그 부잣집에 99마리 양이 있는데 손님이 오니까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 양이 아깝다 이게 한 마리만 더 채우면 내가 100마리가 되는데 이 한 마리 양을 잡으면 98마리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가난한 집에 있는 양 한 마리 그것을 뺏어가지고 그것으로 그 손님 대접을 한 거예요. 그것을 똑같아 지금같이 그것을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한테 얘기했을 때 이런 무지막지한 놈이 어디냐 이놈을 당장 잡아서 벌을 하든지 오히려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이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행동이 반응이 완전히 다르죠.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자백을 하고 금식을 하고 밤새 땅에 엎드려서 회개 기도를 했어요. 이때 지은 시편 시가 51편에 있습니다. 유명한 51편의 기도를 이때 다윗은 한 거예요. 우슬초로 몇 가지만 살펴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죄를 씻어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 송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철저한 이 회개의 기도를 했는데 아합 왕은 반대로 화를 낸 거예요.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서는 그 화를 내고 그냥 사마리아 성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이 때로는 실수도 하고 했지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제가 이야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다윗은 무슨 일이든지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늘 드렸고, 두 번째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한 거예요. 근데 이 아합은 전혀 그렇지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21장에는 나봇을 포도원을 뺏는 엄청난 또한 이 악행을 저지르고, 그 다음에 22장에 이 선지자의 말대로 아합 왕이 그 지금 살려준 베나닷 아람하고 3차 전쟁을 했을 때 자기가 화살에 맞아서 죽어버려요. 전장터에서. 결국은 이런 어리석음과 을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22장에서 얻는 교훈은 우리 몇 가지 살펴보면요. 처음에는 욕심이 지나치면 공경에 처한다니까. 아합 왕이 조공만 맞추면 되는데 완전히 온 성을 다 약탈하겠다니까 이 전쟁이 벌어져서 결국은 두 번 다 아람 왕이 이제 패배를 하게 된 거죠. 우리가 과유불급이라 그러죠. 지나치면 모자람과 같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한 둘째는 속다른 금물이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방심하는 거예요. 그죠? 특히 전쟁에서는 그것은 멸망의 선봉이다라고 잠언서 16장 18장에 돼 있고, 또한 여기서 보면 두 번씩이나 전쟁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목적은 뭐냐? 야다 아도나이,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경험하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또한 우리 네 번째로는 우리 위장 평화 조약 그 기만 전술에 어리석게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른 이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이 이 전략을 잘 아합 왕한테 해줬을 때 그 아합 왕이 잘 듣고 그대로 수행해서 전쟁에 이기게 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우리한테 승리를 준다 이런 거예요. 또한 우리가 자신의 실수나 죄악을 범했을 때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우리가 전쟁에서 억제력을 하는 최상의 전쟁 억제력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야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미약하고 또한 연약하고 어리석고 때로는 변덕스럽습니다. 턱없이 이 세상에서 빚된 자로 제대로 살아가기 힘든 저희들이오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와 반석이 되시사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저희가 안전히 거하며 많은 악한 자의 그 위협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나가고 오히려 승리하여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행하심과 또 그 하나님을 잘 증거하고 또 영화롭게 하는 우리들이 되길 비옵나이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그 주를 바라보고 혹이 우리가 죄악과 잘못을 범했을 때 달과 같이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비를 힘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